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수요기도의 자리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딱 중간에 이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셨나요? 저는 이 한 주 한 주에 어찌 보면 징검다리 같은 이 우리의 믿음 앞에 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수요 기도회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여러분들의 오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아시나요? 아마 바울이라고 대답하신다면 그것이 맞는 대답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많은 서신을 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이 참으로 많은 그 성경의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이 서신이라는 것은 편지입니다. 편지는 대부분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과 애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때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여러분 편지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 누가 어떤 것을 쓸 때에는 자신의 마음과 애정을 담아 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누군가를 지적하는 말을 할 때도 여러분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일까요? 애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애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는 잔소리인 줄 알고 합니다. 잔소리를 듣지 않으면 잔소리가 되죠. 어떤 옳은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누군가가 들으면 참 귀한 조언의 말이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듣지 않으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자녀가 듣지 않더라도 그 말을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죠. 자녀가 그것을 고치기를 바라고 더 좋은 삶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에 아이가 듣지 않더라도 그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흘러 그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 그 부모의 말을 기억하며 그 자녀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이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봐도 여러분 바울은 그 안에 사랑과 애정을 담아 편지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조금 독특하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그의 사랑과 애정으로 쓴 편지라면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노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그것을 보면 명확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헬라어로 꼭 볼 필요가 없이 번역되어 있는 오늘의 말씀을 보고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바로 뒤에 나오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이것은 애정이 아니라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삶을 아는 사람들, 바울의 서신을 읽어본 사람들은 사실 이 갈라디아서가 독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대적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가 형편없는 사람이어서, 그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기에 여러분, 그가 대적이 많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가 교만하였고 남들을 업신여겼고 남들을 손가락질하여서 그가 대적이 많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적이 많았던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바울의 가장 대표적인 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시나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저 별 볼 일 없는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사람들이 옷을 누구에게로 주었다고요? 바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대표할 만큼, 한 사람의 처벌을 이야기할 만큼 높은 위치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스데반 집사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대동하여 이끌고 간 만큼의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권한을 부여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자신들과 함께 그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자가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집단에 들어와서 오히려 우리들을 고발하고 우리들을 넘기려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저기 정탐해 우리에게 신고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마 그의 삶을 돌아보았겠지만 여러분,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겠습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가 사역하는 곳마다, 그가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찾아가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박해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믿음은 다신이었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숭배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시대에 누가 바울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로마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면서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에게는 적들이 엄청 많아요. 유대인들도 바울을 싫어합니다. 헬라인이니까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라 바울을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였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적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현재 그들을 향한 분냄을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긴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는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지만 거기에 분냄이 없습니다. 왠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였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박해하였기 때문이죠. 자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헛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답답해하긴 하였으나 그들을 향해 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그는 지금 분을 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적들이 수없이 많이 그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는 분내지 않고 그들과 맞서지 않았는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는 그는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들과 함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자신이 공격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분을 내는 것은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전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전했던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헛된 것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그것도 맞지만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필요하다, 할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악한 것입니까? 할례가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할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율법과 할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분을 내는 것은 율법이 필요하다, 할례가 필요하다는 그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우리가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그 모든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 받은 자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기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내가 할례 받지 못하였기에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을 율법보다 못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례보다 못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할례 받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이 선하여지나요? 여러분, 선한 행위를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다른 뜻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우리의 선한 심령을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순서는 반대로 돼야죠. 선한 심령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행한다 하여서, 할례를 행한다 하여서 우리가 선해지는 것,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율법으로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자로 오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이죠. 여러분, 이것을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시나요? 너무나 많이 들려오는 십자가의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귀를 부디게 합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떨려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을 자꾸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의 씨앗, 선교의 그 모든 희생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빚을 지고 이 교회가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른 곳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함을 그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희가 갖지 못한 이런 것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선교의 핵심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가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부터가 십자가를 버린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교회의 능력은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이 여러분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53 전도의 대장자들에게 무엇을 자랑하시나요? 우리의 교회 화장실을 자랑하시나요? 우리 교회의 화려함을 자랑하시나요?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할 때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그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정말로 소망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십자가를 만나고 그들의 영혼이 바뀔 수 있는 아름다운 기쁨의 간증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 하루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교의 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선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